나는 왜 두 마음일까? 고운 환복을 입었다 이쁜 아가씨들이 한상 가득 차려주었다. 왕께나 드릴 것을 반갑다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어깨가 들먹이도록 내 딸처럼 안아주고 싶었다. 핏줄이 흐르도록. 왜일까? 고운 옷자락에 손끝이라도 댈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왕처럼 먹으면서도 거린처럼 허기져 오는 것은 왜일까? 흥겨운 어깨가 칼끝에 비명이 되는 것은 왜일까? 안아주고픈 가슴에 이별의 한이 고이는 것은. 제가 이도백화라고 하는 곳에 백두산 올라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죠. 그곳에 저녁에 우리 일행들이 북한 식당에 갔습니다. 언어도 같고 얼굴도 같고 막 다 통할 것 같은데, 그리고 노래도 불러주었는데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정말 그 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포였을까?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으로는 먹는데 마음으로는 허기가 저오고, 정말 아름다운 딸 같아서 핏줄이 흐를 것 같아서 안으면 안 되겠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안아라도 보고 싶은 내 핏줄이고 내 동족인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두 마음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이별의 한,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이 두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 둘이 해결되는 날은 없을까? 우리는 몇 주째 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여름에 지키는 절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50일 전에 우리 다 예수는 나사렛 동네 선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다 십자가에 죽이자고 했는데, 아니 어쩌자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야, 그 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회개해요. 그 말을 듣고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란 내가 잘못 살았어, 이 사람의 말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구주로 생각하며 살아갈 거야. 그게 세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대요. 120명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대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어느 날 나는 유대교를 떠날 겁니다, 아버지. 어느 날 할아버지, 나는 오늘까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고, 나는 그 예수를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야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보호도 받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명 많으면 500명 그렇게 집단으로 그들은 생활을 하지요. 만약 그들 속에서
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유대교를 버릴 거야,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먹는 문제로부터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쉬운 문제였을까요? 외로움을 견뎌내는 거 쉬웠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제는 등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이제 손가락질을 할 텐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율법에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제정신 아니겠지, 우리의 가문의 불명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만이 어려움이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박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고문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권력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난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타협되지 않는 갈등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촌동네에 살았던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이게 제정신이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로 신한다는 말은 황제야 예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사자밥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생활 속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거리는 어떤 거리였을까요? 예수와 거리를 두어야 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야 돼.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냈어요. 그랬더니 누구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야? 누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어? 누가 허락을 했는데? 예수의 이름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거기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하지 마라. 예수와 거리를 두어라. 예수 이름과 거리를 두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어.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을까? 나는 하나님 말을 들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야.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과연 그런 상황 속에 이 세례받은 3,000명, 성령받은 3,000명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예수 믿는 일에 힘쓰며 살았을까? 힘쓸수록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을 텐데, 힘쓸수록 반대는 더 거세졌을 텐데, 힘쓰고 싶지만 환경이 아니잖아요. 힘쓰고 싶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오늘 4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42절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다고요?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만 힘썼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헬라어는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가 참 중요해요. 헬라어 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힘썼다. 무엇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떡을 떼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힘쓰면 안 되는 때잖아요. 힘쓰면 죽는 때잖아요. 힘쓰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힘쓰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르친다는 걸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디다케 문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이 교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제가. 그래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가리키는 교환이었어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게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에 힘을 썼다는 게, 힘을 썼다. 이 힘을 썼다는 말은 그 가르침 속에 머무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 가르침 속에 충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굳게 서겠다, 그 말이에요. 이 힘썼다는 말 속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내가 이제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돌아서지 않을 거야. 내가 한 번 마음 먹은 마음, 가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수의 이름에 거리를 두어야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내 마음을 변하지 않을 거야. 충성을 다할 거야. 그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뿐이었을까요? 내가 설정해 놓은 이 목표에 대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할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신부로 살 거야. 이 목적을, 이 목표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일에 열중한단 말이 이게 힘쓴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 부지런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쓴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싱을 배우겠다고 그 신설동에 체육관이 있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좀 잘생겼어요. 그리고 몸매도 아주 좋은, 제가 기억하기에 아주 인상이 좋은 분이 하나 딱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 18개월 만에 국가대표 됐다.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진 일 없어. 나 정말 힘썼어. 나 최선을 다했어. 너 그 마음 있으면 운동하고 대충 하려면 아예 그만둬. 운동도
열심을 다해야지. 운동도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운동도 챔피언이 되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다 하지 못해가지고 챔피언은 못 됐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운동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믿음의 이 방향을 향해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썼다, 집중을 했다, 열심을 다했다. 어떤 일에 열심을 다했을까요?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 다음에는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 이 교제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서로 펠로십을 합시다, 서로 좀 알고 지냅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제란 말 속엔 공급한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 나누어 준다, 분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더라. 이게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공급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했다, 그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4분의 1 이상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함께 나누는 거 좋지만 그러나 너의 삶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4분의 1까지는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 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 공급하고 함께 나누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공동체는, 형제는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형제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감동을 입고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 감동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제하려고 하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돼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할 수 있잖아요. SNS로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안도 물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는 멀어져도 요즘 아주 그 감성적인 멘트가 있죠. 마음의 거리는 우리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는 생기지만 예수님하고 거리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거리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그뿐일까요? 그 다음에 힘쓴 게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는 일에, 이 일은 성찬을 말해요.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어요. 그들이 모이면 뭐래요?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큰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한 번 떼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크게 담가 가지고 내가 한 잔 마시고 또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에 한 피에 참여한,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 성찬할 때마다, 그 예배를 할 때마다 그들에겐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린 하나야. 하나님과 하나야. 성령 안에서 우린 하나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하나됨이 있었고, 성령이 힘쓰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듣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성찬을 못해요. 일부 예배 때는 늘 성찬을 했었는데, 성찬은 우리가 만지는 복음이라 그래요. 보는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듣는 복음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 만지는 복음도, 먹는 복음도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달려가는 것처럼 힘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힘을 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떡을 떼죠. 성찬을 하죠.
성령의 능력이 떡을 뜰 때마다 함께 하셔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듣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눌 때마다 거룩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죠. 그래야 세상을 이겨내죠. 그래야 가난도 이겨내죠. 그래야 고난도 이겨내죠.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왜?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어요. 유대교로. 로마 황제가 너무 두려워요. 어쩌면 밤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 살이 찢겨지는 고통이 느껴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오로지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해 주시면서 권능이 돼 주시고 소망이 돼 주시고 능력이 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어떻게 견뎌내겠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썼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썼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아요. 성령은 이겨내도록 만드시고 권능이 돼 주시고 지혜가 돼 주세요. 성령은 앞을 향해 나가도록 우리를 손붙들어 동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돌아가고 싶고 떠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걸어갔던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걸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힘쓰게 하시고 그 힘쓰는 자들이 모인 교제하는 공동체,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공동체, 떡을 떼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는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동의 공동체는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감동의 공동체는 가난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의 공동체는 사회적 거리를 넘어 예수의 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잘하고 있지요? 사도의 가르침, 요즘 날마다 성경을 펴고 귀티하시고 잘하고 계시지요? 오늘도 시상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또 읽으셨어요. 여러분, 그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건 아니지만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거기 많이 앉아 있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말씀 보는 일에, 가르침 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일에 저도 참 게을러서 죄송한데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문자 한번 하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자고요. 아멘. 목자들끼리도 서로 교제하시고요. 장로님들에게도 교제하시고요. 요즘 얼마나 애쓰세요. 그래야 우리의 모임이 감동이 있지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고, 찬양 때 감동이 있고, 안내하는 분들 때문에 감동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거죠. 우리가 말씀 읽기 끝나고 미스바 40일 또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 넘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힘쓰게 하시고요, 성령은 이겨내게 하시고요, 성령은 견뎌내게 하시고요, 성령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다가 성령을 고갈하고 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 잃어버려요. 말씀 보는 자리 잃어버려요. 기도하는 자리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우리의 에덴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